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재판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무죄 선포함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온전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이야기였지요. 그 무엇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우리 원류가 이제 70인 장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 정도밖에는 할 수 없었지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반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그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옹졸하게 정치적인 입장을 그냥 표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을 하는데 맨 마지막 19절 끝에 보면 너희가 판단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트를 느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뭐 얘기하냐면 너희의 본분이 뭐냐? 너희의 진짜 본분이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이 지도자들,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잘못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그러면 판단하는 것 아니냐? 지금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는 거예요. 저들은 판단을 보류했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 이야기를 하자니 그 안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가 많지요. 확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일했다고 하는데 저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은 자가 있고 걷는 자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증거가 되니까 뭐라고 반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위협했던 것인데 지금 판단이 사라진 거예요. 차라리 이때 그 가운데에 이 공회 가운데 그래 너희가 한 행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맞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일이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 공회의 모임이.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자기들의 어떤 이득되는 것들이 침해당할까 봐 그런지 저들을 위협하여 놓아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옳은가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라도 한번 판단해 봐라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그 공회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희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너희들 다시 한번 보라는 거지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저들이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너희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말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구분짓습니다. 이 부분, 이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 듣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말씀과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되새겨지고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지요. 베드로 요한은 20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당연한 대전제겠지요. 이거는 이제 저기 있는 공회 사람들도 부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2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50여일쯤 된 상황인 걸 우리 알고 있죠. 50여일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기쁘게 같이 다니다가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저들의 삶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다 봤어요. 재판 자리에서 우리 요한복음 볼 때도 확인했죠.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겨우 들어가서 불 쬐는 곳에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다 보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서로들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문을 닫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서로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평안을 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보았다면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정말 그 눈으로 보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고 그 재판을 실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본 사람은 그 죽임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들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신비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고 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그래 너희를 죽이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우리 죽는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떠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구나.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기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 같고 아프고 힘든 그러한 모든 모습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기록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지금 수많은 재판관들 앞에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본 예수의 부활, 내가 경험한 예수의 승천이 내 삶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그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시선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그저 어떻게 처벌할 수 없어서 놓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건데,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 안진뱅이가 일어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인해서 결정을 하고 옳은가 그른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떤 위협을 해서 놓아주는데 그것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추측하기는 5,000명이나 되었던,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나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그러한 소리가 수천 명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찬양을 하고 선포하고 이런 모습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잡혀갈 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 되었다. 그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제 재판의 가장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저들이 풀려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우리는 보이지요. 이미 5,000명을 예비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재판을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굳게 판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저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요. 22절은 그 표적 가운데 병 나은 사람이 40세가 넘었음을, 40여 세가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40여 세라는 건 이 당시로서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이제 나음을 입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그가 온전케 되었음을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을 때 그것을 결코 숨길 수 없었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놀라운 믿음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하나만 좀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분명히 듣고 알았기에 그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기준이 그 놀라운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히려 베드로의 역사를, 베드로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이 이렇게 예비하심으로 5,000명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재판도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직접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더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록이, 증거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 들은 것들을, 말씀을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이 더 강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수많은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단을 쌓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저들의 소원을, 그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 이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